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실 분 또 오셨고요.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사였으면 아멘. 자, 우리 합독합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자, 영으로 예배하라. 오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뭔가? 오늘은 그 가운데 먼저 영으로 예배하라라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예배 한문으로 예배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한글 한문을 보면 뭐예요? 예를 갖춰서 절한다 이거잖아요. 예를 갖춰서 절한다 이건데 오늘을 보면 저 예배하다라는 그 단어가 프로스퀴네온이라고 써요. 프로스퀴네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스퀴네온은 합성어인데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퀴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졌어요. 근데 이 퀴논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냐면 사냥개라고 해요. 사냥개.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을 다시 또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스라는 그런 전치사는요 어디를 향하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toward, to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프로스퀴네온, 프로스 어디를 향해서 사냥개가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에게 어떤 주인의 말을 듣게 하여서 바짝 엎드려서 주인의 눈동자, 주인의 입술을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자세, 그런 자세를 예배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전에 여러분들은 마치 사냥개가 주인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나를 막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갖춰서 절한다라는 것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찾으시느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영과 진리. 저기서 영이라는 단어는요 푸니마라는 단어고요,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테이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서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표현하셨을 때 그 진리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 로라는 단어는 한번에 말하면 n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in이에요. in.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특별히 오늘 성령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 드린 예배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배 그러면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그때부터 예배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육체가 있는 피조물을 짓기 전에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들을 통해서 사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전복하려고 한 것은
바로 예배를 둘러싼 환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 루시퍼의 반역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늘의 예배를 받고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뭐하는가요? 찬양하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니까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 이게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때 자세는 어떻다고요? 마치 사냥개가 제 주인의 입술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기를 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마음의 반응인데요, 예배라는 단어의 가장 높은 의미는 피조물이 창조주와 갖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죠. 그러니 피조물과 창조주가 교제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와 아주 인간과는 지능이 떨어진, 외국 요즘은 뭐 반려견, 반려묘, 또 뭐예요? 뭐 반려바위? 반려돌? 돌덩이 갖다 놓고 막 이걸 막 가꾸는 사람도 있어요. 돌덩이 생명도 없는 거잖아요. 생명도 없는 돌덩이를 갖다가 막 이게 좀 더 이제 깊어지면 수석하는 거, 사람들 수석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야, 요즘 뭐 어떻게 젊은 애들이 20대 청년들도 그렇게 이게 반려견을 막 이렇게 막 안 싸고 학교를 다닐 때 데리고 다니는가 봐. 학교를 다니는지 회사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 들고 다니는 개집이 있더만요. 포탑을 이렇게 케이지라고 그러는가요? 그걸 다 해가지고 입을 덮어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 유모차를 끌고 막 비닐로 씌워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어머나, 저 사람 애기를 굉장히 귀하게 했나 봤더니 애기가 아니라 개야. 개를 개모차라고 그러죠. 개모차. 유모차가 이제 개모차. 지나가는 거 보면 이렇게 안고 다니고 끌고 다니는 거 보면 애보다 개들이 많아요. 개들이. 근데 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이불을 뒤집어 씌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양이에요. 고양이를 이불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다니더라고. 막 앞에는 가방, 뒤에는 가방, 앞에는 그 개, 고양이 그 케이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앞뒤로 막 메고 다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막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참 요즘 세상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양이 입장에서는 개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뻐해 주니까 그 개도 주인을 굉장히 막 따르고 꼬랑지를 막 살랑거리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야, 예배.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진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춰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만남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이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그 이름이 다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을 높이는 순수한 기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우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배산에서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높은 자리에서 뭐하고 계세요?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러시는데 자기가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 사탄은 어때요? 인간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경배해라, 절해라. 그럼 천하 만물 너한테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저 하늘에서 정말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할 것으로 이렇게 경배 받으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이게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지금도 경배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저 절간 사찰에 가보면 무슨 그림이 많아요? 사찰 가보면 용 그림, 뱀 그림 이런 게 많잖아요. 용 그림, 뱀 그림. 근데 성경은 마귀 사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옛뱀, 용, 마귀, 사탄. 이 네 가지 이 용어를 가지고 믿는 사람을 이게 꿰잖아요. 그러니까 사찰에 가보면 용 그림, 뱀 그림 많다는 얘기는 사탄이 교묘하게 경배받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죠. 왜? 그게 하늘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그러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꼬드겨서 사단에게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지금 한 일이라는 얘기죠. 자, 구약시대를 볼까요? 시작. 구약시대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오직 이곳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 만나주시는 장소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 만나주셨고, 그래서 1년에 3차례씩 성인들은 어김없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장소에 대한 걸 질문을 했죠. 오늘 본문 보세요.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이 있다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뭐예요? 장소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인 문제, 즉 장소적인 문제보다도 더 이걸 부차적인 문제이고 내면의 문제가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이자 요구사항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적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종목 집사님 이렇습니다, 홍익수 집사님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가 성도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기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원어로 말하니까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령으로 해석이 됩니다. 성령. 그러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누구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는 뭐예요? 지금 영으로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즉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어때?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15장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우리 중심이잖아요. 중심.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 우리가 부터 하트, 그렇잖아요. 하트?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저 뒤에 나오니 그때가 설명합시다.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레브 또는 레바브라는 단어가 카르디아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즉 저기서 무엇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핵심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을 얘기했죠. 살리려는 마음이 있는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얘기죠.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있어도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근데 어떤 자원하는 마음? 살리려는 마음. 자,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전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할 때 진리로 다가오는 네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네 가지 현상이 있어. 첫째, 따라서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만나서 드렸던 질문이 그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자, 먼저 이걸 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저기서 5절에 있는 성령으로라는 단어와 6절에 있는 영으로 난 것을 영이라는 단어나 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푸니우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니우마. 이게 영 또는 성령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엇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성령을 통해 태어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간의 생명을 재생산하지만 인간의 영 속에 신성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땠어요? 죽어 있어요. 죽었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올 때에,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 인도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닫혀 있는 자,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죽어 있던 우리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즉 죽어 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여기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이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영으로 예배할 때 다가오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태어난 존재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그가 주관하시도록 맡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꽃을 당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시간 수예배인데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수예배라는 것이 있어 라고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왕성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수요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대부분 알겠죠? 근데 대부분 알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안다는 것과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말은 자, 마음을 그가 주관하시도록 맡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인데,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의 불꽃을 당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예배드려야지, 예배드리고 싶어,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 자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령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서 예수님에 관한 어떤 진리 혹은 주님의 약속들 혹은 우리 구세주께서 하신 일들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아멘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멘은 어때?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만 아멘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가끔 아멘 하면서 받고 들어가는 애, 지나가던 애들 있어요. 전도를 나눠주면 아멘 하고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아무튼 전도지를 받는 모습도 다양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끼어달라고 딱 끼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참 이 전도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서 딱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는데, 오늘 어떤 학생들이 그러더라고. 받으면서 아멘 이러면서 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안에는 뭐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아멘 자체는 우리 힘으로 아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 어때요? 성령의 역사다라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16장을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 그럼 우리가 뭐하도록? 성령님께 내어 맡기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중요성을 알게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그가 주관하시도록 맡기게 돼요. 이건 뭐예요? 기도를 통해 맡기는 거잖아요. 맡긴다는 얘기는 기도를 통해 맡기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내어 맡기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시작.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를 고치실 때에 우리는 반응하며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 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것이 죄인지를 깨달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주 거룩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거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확증이 되는 거죠. 어머나, 이게 성령의 역사였구나, 성령님도 이걸 기뻐하시네 라고 동의가 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는 어때요? 그게 죄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 찔림이 계속 오죠? 찔림이 오는데 그 찔림을 통해서, 찔림이 온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고치라는 얘기거든요. 성령이 찔림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고치라는 얘기죠. 이 고치는 것을 거룩하게 표현하면 회개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고치기를 고치기를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우리 갖게 되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나하나 고쳐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하죠. 자, 시편 기자 읽어봅시다. 시작. 시편 기자는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한 가지 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분께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로 오염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나 간구를 듣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악을 품고 이게 죄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자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나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사이에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철저하게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회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이 맡으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를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저기서 맡으신 그 티읕이 돼야 되는데 지읒을 했네요. 그러니까 성령님 맡으신 일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를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얘기죠. 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다음 단락 시작. 성령은 주님의 명령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불순종행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주님과의 교제는 어때? 다시 또 회복이 되죠.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야말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너무 괴로워서 지었던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저렇게 고백을 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기서 정한 마음이라는 말은요, 마음이 아까 말했던 레부인데 이 레부는 헬라어로 말하면 까르디아, 우리 하트라는 거예요. 하트.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자, 저기 영이라는 것이 루하우인데요. 루하우가 히브리어서 영인데 헬라어로 말하는 게 프리마로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저희 성령도 역시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카도시라는 단어 여기 형용사로 카데시거든요. 카데시 루하우가 성령이에요. 카데시 루하우가 시작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푸니마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마소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오셨다가도 떠나시는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어때요? 성령이 내주를 계속 누리고 싶었는데 어때? 범죄한 다음에 성령님이 내주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이요 다시 한번 내게서 성령 거두지 마시고 임재해 주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은 누구의 역사예요? 구원의 즐거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인데 이걸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 번째 역사는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죄를 깨닫게 한다 라는 얘기죠. 네 번째 역사는 시작. 하나님이 예배의 초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신 동시에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배의 주인이신 것 동시에 예배의 대상이시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본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우리 인간은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대상이시면서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걸 보고 계시는 분이요. 그래서 예배는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그에게로 향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종종 예배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음악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음악의 깊은 감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모르게 음악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 자체가 예배의 초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보통 뭐 오후 예배는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 찬양 드리면 특별히 이제 예배 중에 우리 특송하고 이러면 어때요? 막 박수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저 원료 목사님 항상 많이 교훈을 주시는데, 박수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어때? 우리 막 사람이 잘한다고 막 박수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칫 잘못하면 예배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배 초점은 하나님이 돼야 되지, 막 찬양을 잘하면 정말 찬양 잘하네, 저기 소프라노야 바리톤이야 막 이러면서 알토야 이러면서 사람에게 이 관심이 이게 집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돼야 되고, 단지 찬양이라는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막 찬양 자체가 초점이 되고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 그러고 막 지휘자가 막 지휘 잘하네, 여기 초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찬양이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이게 집중이 돼 초점이 되는 것은 그닥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음악 자체가 예배의 초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시편 86편 1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가 몰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 예배는 어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그게 이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크게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하면 우리는 이미 거듭난 영혼, 이미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두 번째는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야? 성령에게 자꾸 맡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그걸 뭐 하기를 원하셔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다고요? 우리 예배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되지 주변적인 것이 되서는 안 된다. 찬양이나 찬양 인도자나 또는 뭐 찬양 지휘자나 이런 어떤 사람이 또는 뭐 찬양 자체가 이렇게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우리가 봅시다. 시작.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예배입니다. 당신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걸 뭡니까? 나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내 삶을,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수정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내 모든 것이 집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런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잖아요.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프로키네온 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냥개가 마치 주인의 입술에서 지시만을 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쫑긋하고 있는 이 상태가 예배라는 단어로 적용이 되었어요. 이건 마치 하나님의 입술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아멘, 아멘 이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